할렐루야. 오늘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26절 예수님의 성령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핵심은 구약에서 오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겠다 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지난 4월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시간표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처럼 부활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내가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의 하루가 안 되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셔야만이 승리의 하루를 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깊이 알고 깨달아야만 어제와 다른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리의 영입니다. 둘째는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여만이 우리가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령 받았다고 고백한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성령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인지하여야 할 성령을 알아야 하는데 가장 정확한 답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어야 합니다. 누구는 성령론이 이렇고 누구는 성령론이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정확한 답이 우리를 성령 받게 하는 중요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속뜻을 말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온전하신 뜻이 아버지의 속성이시며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은 살리는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대하면서 모든 말씀을 자신의 포커스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포커스가
내 육신이 살아가는 육에 대하여 맞춘다면 그것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면할 때 나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버지의 것을 목적으로 둔다면 그것은 바로 영의 사람이며 영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을 받은 자는 성경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몰라도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생각에는 사단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단이 침입할 수 없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을지라도 귀신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이기에 귀신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증거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는 진정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 먹고 마시든 주님에 대하여 맞추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이 먼저가 아니고 모든 것에 하나님 것이 먼저임을 스스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계명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진정으로 믿으면 된다고. 우리가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명은 책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법입니다. 그것이 없이 관계성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관계성을 보이지 않는 계명, 그것은 계명으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킬 계명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먼저 계명을 주심을 기억해야 하며 성령 받은 자는 그 계명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계명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할 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성령 받으면 누가 예언하나, 누가 치료의 은사가 있나, 누가 귀신 내쫓는가 하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귀신도 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정말로 명심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행할 일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의 기록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을 기억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하며 되새김질하였는데 막상 시험을 칠 때 몰라서 답을 못 쓴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잠시 나지 않아 못 쓸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성경께서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기억나게 하십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몰라. 하나님이 그래도 가르쳐 주시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언사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르침을 얻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기도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는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자기 진단이 매우 필요하며 그 자기 진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사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진리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루 속에 앞이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처한 환경과 성경 속 그 환경을 기억하여 내십시오. 만약 기억나지 않을 때 또는 이해가 부족할 때 성령님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심의 은혜를 받아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